네, 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제가 25, 26 헷갈리는데 노안이 와서 사실 굉장히 말씀수다 찍기가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만날을 가지고 말씀수다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본문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돋보기를 쓰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어리버리해 가지고 쉽지 않게 영상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숫자를 읽는 거 틀릴 때가 있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이 26절 말씀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제는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교회의 한 지체였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한 실패 때문에 그가 이제 자살을 하게 돼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이름 불리는 곳을 갔는데 기드론 골짜기 쪽에 있는데 그곳으로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음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떻든 기드론 골짜기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로 이렇게 이제 무덤들이 쭉 있는 곳에 이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난 전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걸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 24년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에 누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매번 했다가 이 사람이 떠나면 없나?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반드시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저는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건 상당한 교만입니다. 상당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을까라고는 이 궤변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근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가 그렇다가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사실은 가장 전 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볼 때 가장 슬픈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뽑게 되면서 이게 보강 제자를 갖다 특히 가룟 유다의 제자를 후속에 대한 제자를 이제 보강을 하는데 두 사람을 세우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matti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게 이제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먼저 이야기가 된 거 보면 요셉이 좀 더 유력한 후보였던 것 같고, 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방법은 현대의 방법이기보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세웠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든 간에 그 뽑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걸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단 총회는 아직 그게 안 됐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합동의 그 총회는 중간에 이 제비뽑기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할 사람을 3-4명을, 2-3명 정도를 두면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됐는데, 저는 또 그것도 반대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정리되지 못한, 선출을 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전 뜻이라고 보여져요. 제비뽑기도 물론 그렇게 있겠지만, 제비뽑기는 결국은 처음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이고, 뭐 지금은 안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든 사람을 몇 명 대상으로 뽑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뽑힐 때, 선거가 되었을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떨어진 분들한테 왜 떨어졌는지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붙은 분들에게도 그냥 감사하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떨어진 분들한테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정도로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기에 내가 거기다가 투표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교회가 이제 흔들흔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선거를 할 때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당시에도 아마 이 마띠아를 뽑게 되었을 때에 왜 제비뽑기를 뽑았느냐 라고 할 때 가장 말이 안 나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중심은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택한 일로 다가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이 내게 준 선물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